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서 당시 이방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가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교회를 구성하는 그 구성원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이제 구성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단일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사이에서는 늘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였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분열의 위험을 늘 이들은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또 이방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에베소 교회도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2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된 내용의 대상으로 누구를 삼고 있냐면 바로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장 11절을 우리가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절의 말씀은 이 유대인의 시선에서 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서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절을 보시면 두 부류로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할례를 받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무리를 구분하는 그 기준은 바로 할례인 거죠. 그 몸의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면 받지 않았는가가 이 두 무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 상반절에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서 이렇게 육체 할례에 모든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 순간에 그들은 정작 알아야 할 한 가지를 잊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몸의 할례를 받았느냐 그 몸의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지 지금 그들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삶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를 지금 잠시 이들은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12절에 보시면 그때의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이전의 이방인들인 겁니다. 앞서 11절에서 할례에 대한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시선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지고 오는 그 기능을 하는 구절이 바로 우리 12절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12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며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외인이 아닌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절의 중심은 할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13절을 보세요. 어떻게 시작해요?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12절에서는 그때는 이라고 시작을 했지만 13절에서는 이제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때와는 너희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때는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이고,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졌던 기준이 율법이라면 지금은 이방인이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와 가까워진 것은 나누어진 것을 다시 하나로 만든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자꾸 나누어요. 자꾸 구별합니다. 자꾸 구분지어서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라고 말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합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를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그들에게 세상에 소망을 준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망이 되셔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망이 되셔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4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4절에서 번역되지 않은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원래의 이 본문을 보면 빠진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넣어서 다시 읽어보면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이방인들이 가까이 있게 되었던 것도,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리스도 때문인 것을 본문 14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을 누가 이루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화평에 해당하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 평강 또는 평안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죠. 본문에서 말하는 화평의 직접적인 대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평화를 얘기하죠. 지금까지 그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던 이 거리감이나 아니면 이 적대적인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이 본문 안에서는 평안, 화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에서 이 그라고 번역된 이 3인칭 이 형태는요 단순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그냥 이분이 예수님이셔 라고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그는 강조형입니다. 한글로 번역돼서 그라고 얘기하니까 이 표현이 지금 강조되어 나타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그라고 적어놓은 이 강조형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강조형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늘 고민인 거죠. 어떻게 하면 이 강조형을 드러내는 가장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가 있을까? 그분이 화평을 이루신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이 화평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이 그라고 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가진 이 용어를 통해서 강조할 수 있을까? 그분만이 이 화평을 이루신 분인 거죠. 그분 외에는 결탄코 그 어디에도 이와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바로 이 그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어떤 다른 이에게서도 이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이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화평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분이 이루신 이 화평을 누가 과연 깰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분이 이루신 이 화평을 어떻게 과연 깰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이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14절 끝에 보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라는 것은 그 담을 헐기 위해서 자신을 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율법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를 이루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율법으로 나뉘어진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를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특히 하나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 등장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15절에도 보면 한 세 사람을 지어서, 16절 보세요.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18절에서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을 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됨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는 나뉘어지는 것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를 이루어 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 밖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누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됨은 화평을 통해서 또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됨이 곧 화평이라는 말인 거예요. 화평이라는 말이 곧 하나됨이라는 말입니다. 그 화평은 그리스도 안에 그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좀 더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 상호 간에서도 적대적인 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그분 안에서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분과의 몸에,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진정 그분과 화평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도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화평, 그 평안,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게 되는 그 평안이
과연 참된 평안이고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에 보시면요,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분의 대속적 죽음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하는 거죠. 둘은 이전의 질서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는 새로운 질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둘로 있었다라는 것은 이전의 질서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지만,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너희가 이전의 질서가 아닌 새로운 질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라고 얘기해요. 그냥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새 창조를 이루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를 이루신 그 그리스도에 화목하게 하는 사역은 새로운 창조적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바로 새로운 질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예전처럼 그냥 유대인으로 남아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그저 예전에 이방인으로 그냥 남아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질서 안에서 이전의 질서를 따라가던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 안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질서를 따라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 가운데 나뉘어짐이 없다라는 거죠. 더 이상 너희들 가운데 분열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하나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화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참된 화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상태는 분명히 서로 달랐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참된 하나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 하나됨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할례나 무할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할례와 무할례는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 뒤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 할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지으심을 받음으로써 이전의 상태는 그들에게 아무런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전에는 육체가 그들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들이 가진 율법이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들이 몸에 새긴 그 할례가 자랑거리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들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음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의 자랑거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 너희들이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 너희가 자랑할 거리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 물론 좋지요. 율법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너희들도 안다.
너희가 영원히 자랑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너희가 유일한 자랑할 거리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거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가 그들로 하여금 화목을 이루게 하셨고, 그 십자가가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주었습니다. 동일하게 그 십자가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였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인한 예수님의 구속적 사역의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17절 보시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먼 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전의 모습인 거죠. 구원의 약속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가까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었던 유대인이겠지요. 그러나 먼데 있었던 이방인이나 가까이 있었던 이 유대인이나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적용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평안이죠. 화평과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평안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고, 이 평안의 은혜가 유대인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들이 누리는 평안은 서로 다른 평안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누렸던 평안과 이방인들이 누렸던 평안은 서로 다른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그 화평, 그 평안, 동일한 평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록 율법을 가졌어도 복음의 은혜가 없었던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이 주어졌고, 복음의 은혜가 필요했던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이로써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들이 주 안에서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하나된 이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18절 보시면, 그들은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철저히 구분되었던 것에 비해서 18절에서는 이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둘이라고 얘기하죠. 아마도 그 전에는요, 서로 각자가 였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표현은요, 바로 우리 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의 질서 속에서는 결코 우리가 될 수 없었는데, 이제 새로운 질서 안에서는 그들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18절 보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은 각자가 아닌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둘이 하나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바울은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한 성령 안에서. 각자의 성령이 아닌 거예요. 서로의 성령이 아니라 그 한 성령 안에서 성령도 하나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니 그들 역시도 하나됨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가족 안에서 서로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그 장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에서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성령께서 그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이것을 누가 이루셨어요? 주님께서 이루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혔던 장벽을 당신의 육체로 허무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죠. 그리스도 안에 거함은 그분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주께서 찢기신 살, 주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죠.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하나됨, 주님과의 화평은 여러분 거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축복인 거죠.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이 성찬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찢기신 주님의 살을 대하고 먹을 때마다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마실 때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를 향한 그분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 안에서 화평을 이루신 그 은혜,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 엎드리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